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조가 굉장히 단호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표적을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그 요구를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35절에는 너희 안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부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마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선명합니다. 아주 이렇게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희미하거나 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비록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남아서 일말의 희망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중간지대를,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취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라고 하는 의심과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요동치고 그렇게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불신앙의 나무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 믿음의 진위, 거기에 대한 증거는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가
주어진 그 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지금 당장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 내가 그 시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보낸 그 사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지배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았었는지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다른 측면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결단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지난주 16절의 말씀에 어떤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더랬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표적이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실로 인하여 증명해 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기적의 사건, 귀신을 내어쫓는 이 죽기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더 이상 다른 또 표적과 이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표적과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는 세대로 말씀하지 않고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더 좀 보여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표적을 요구한 이유와 까닭이 예수님을 믿기 위한 이유와 목적에서가 아니라 16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한 데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이고 예수님 참 재밌네요, 놀랍네요, 또 하나 해보시지요, 더 강한 거, 더 이번에는 센 걸로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즐기듯이, 조롱하듯이 또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또한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시고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표적과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 주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침을 듣고는 사람들이, 와, 이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구나, 어디에서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으랴 라고 하는 감탄사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대들의 표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나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회에 좀 관심이 있고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요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또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3장과 4장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합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가 거기에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관심을 두기보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1장과 2장에 있지요.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폭풍을 일으키셔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그 바다에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는 사흘 후 그 뱃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끄집어내시고 무트로 땅으로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재미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 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에도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여러분 본문에서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오늘 30절 말씀에서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죠?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나의 시대 때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과 멸망에 이르든지, 요나가 그 표적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 시대의 표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이민족을 심판하고 멸망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달라고 할 필요 없이 이제 내가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이제 나를 믿든지 나를 거부하든지 내 말을 따르든지 내 말을 듣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그 표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임했고, 또한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그들이 목도를 직접 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 그것으로 성경은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를 한 이후에 그 병든 자가 귀신이 나간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다? 또한 그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서술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할 때에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런데 이 놀랍다라고 하는 감정이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놀랐다라고 하는 감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까? 안 믿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가 중간지대에 중립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냥 그 놀라운 감정 그 자체로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놀라움이라고 하는 감정 반응에 그냥 그쳐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도 하늘에로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더 센 걸로 한번 보여주지요. 더 놀라운 걸로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말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가히 표적 중독에 걸렸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충분하게 많은 일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을 때에 회개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여야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내가 이제 전한 이 메시지를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거절하든지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표적으로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두 갈림길 가운데에 서 계시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이 길,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 길, 멸망과 심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언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 아니면 안 믿는 것이지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불신앙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반응, 어중간한 반응, 나는 중립이야 라고 하는 반응은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그렇게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되면 확연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요, 누가 증인으로 들었으냐면 여러분, 니느웨 사람하고 그리고 남방 여왕이 증인으로 나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내세우면서 심판날에 이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남방 여왕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 남방 여왕이 누구냐?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여왕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가 막 동방의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확인하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 남방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남방 여왕은 곧 스바 여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지혜에 여러분 궁금해서 그렇게 먼 땅끝이라고 하는 성경이 표현되는데 땅끝에서 찾아온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고는 감탄하면서 했던 말이 열왕기상 10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내가 말한 것도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한 게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와 그 말에 감탄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솔로몬의 이야기 듣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감탄으로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 온갖 금은 보화를 솔로몬한테 바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렇게 돌아갔다고 열왕기상 10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솔로몬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급에도 들지 못합니다. 같은 무대에 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솔로몬은 근데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솔로몬은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고 복되도다 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탄이 없고 감사가 없으며 순종함이 없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람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심판하게 또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나는 솔로몬 이야기 듣고도 이렇게 감탄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도 그렇게 변화가 없나, 그렇게 감탄이 없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홀대함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경배받았는데 창조주는 핍박받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심판날에 정죄받고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니느웨 사람들도 마지막 날 심판날에 증인으로 들었을 겁니다. 얘들아, 야 나는 요나 이야기 듣고도 회개했다. 요나 이야기 듣고도 요나가 와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를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고요? 그 어떻게 정죄를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가지고 나는 요나 이야기도 들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도 안 들으니 너희들 심판마다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반응이 어떠하냐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은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탄하고 헌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은
여러분 요나입니다. 선지자 중에 여러분 예레미야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요나입니다. 요나의 말인데도 듣고 회개하고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반응이 없다고요? 그렇게 반응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래 복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듣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축기 사역과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기적을 베풀어달라, 더 놀라운, 더 강력한 것, 더 센 걸로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심판받는다 너희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못 알아듣도록 어려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서 33절로부터 나타내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누가 여러분 책상 아래 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 두어서 빛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않고 또한 낭떠러지지 않고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위에 두어서 등경을 비추지. 여러분 누가 불을 여러분 컴컴한데 어두컴컴한 여러분 책상 밑에다 둡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마귀의 자녀지. 여러분 그 가운데는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 생명, 나를 안 믿으면 지옥,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다른 게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요 생명이시며 오늘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이 빛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려운 헬라 철학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눈의 기능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여러분 바깥에 비춰지는 이 빛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눈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그 빛을 받아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길을 걸어가는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눈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아무리 건강하고 시력이 2.0이 되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내 눈이 2.0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동공이 확장됩니다.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멀리는 못 보지만 내 앞에 있는 것은 이게 마이크구나, 여기가 책상이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있어서 눈의 건강에 따라서 다릅니다. 눈이 건강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더 잘 보입니다. 동공의 확장이 잘 됩니다. 빛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눈이 문제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빛이 좀 더 비춰져도 여러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결단의 요구, 이 선택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빛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순종이지 다른 게 없어요. 두 가지 선택 앞에 여러분, 오늘 성경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나도 모르게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따라서 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지배를 받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눈에 앞에 있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둠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둠을 오히려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삶을 살고 그렇게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고 빛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여러분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어둠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절, 나는 기다려요. 나 성탄절 좋아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에 나는 놀라움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여기에 한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메아리처럼 들려줘야만 합니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가까이 했고 무엇을 마음에 가득 채웠고 무엇을 여러분 생각 속에 지배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누구를 위해 살았으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 증명되고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솔로몬의 말도 들었지 않습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도 들었어요. 니느웨 사람이 요나 이야기도 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위대하고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의 말은 잘 듣습니다. 섹스피어와 같이, 괴테와 같이,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이 여러분 이런 문학가들의 글을 읽으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와 같이, 플라톤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도 오늘날의 저명한 사람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각 사회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오은영 박사의 말을 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김미경 씨의 강사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도 50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죠. 김창옥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치유받지 않으세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도 피조물입니다. 그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듣고 눈물도 얻고 감동도 받고 삶이 변화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감동이 없으세요? 왜 예수님 말씀에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시간을 왜 들이지 않으세요? 그 저명한 인사들의 강연에는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최종적인 주님이 오실 때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더 큰 기적, 더 센 거, 더 강한 거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 달라고, 진짜 이제 이 말씀대로 사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서 굳어 있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경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기도응답을 받아도 이게 기도응답인지 우연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 없이 산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굳고 강팍한 심령을 녹여주시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들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의 지배받고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은요 몸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눈이 여러분 몸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지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들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눈, 건강한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정말로 이 빛 되신 주님을, 이 표적 되신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